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은 그의 첫 볼이나 밀, 추수를 수확한 후에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있지요. 하나님이야말로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지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이하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아가서 바로 믿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나아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제 이루어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길이 바로 감사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새 성전을 짓고 입당한 지 꼭 2주년이 되는 날이죠. 2021년 7월 4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입당하여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 주의 나라 주 계신 성전과 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성전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하는데, 시편 50편 아삽의 시로서, 아삽은 다윗 시대에 살면서 다윗이 아꼈던 음악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배자였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찬양대를 이끌었던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50편을 보면은요, 곳곳에서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는 재물 중심의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다른 데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셔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오늘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 나의 성도들, 내가 택하여 부른 자들을 모으라.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로 언약한 자들, 즉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앞에 나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제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으로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자, 모이자, 드리자, 이루자.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서 예배의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일어나 나아가고 힘써 모이며 우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우리와 놀라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귀를 열어 듣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요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찬양을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또 우리의 예물을 드린다,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또한 드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귀를 열어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듣는 자, 복 있는 사람이지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들을 귀를 가진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 앞에 나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 영어로 하면 hearing heart라고, 듣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드린 재물 때문에 책망하시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재물보다 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나 어떤 우리의 다른 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결코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빈손으로 왔느냐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빈손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기쁘게 맞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나아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아가서 또한 그 말씀에 따른 생명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가운데 그 언약에 이르도록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새로운 거처로 옮겨갈 때마다 이제는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들이 신대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정착하자마자 그들이 드렸던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들어 크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숭실대 총장을 지냈던 고 어윤배 박사,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할 때에 미국 제5장로교, 우리는 제3장로교지만 제5장로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합니다. 공부하며 또 돈을 벌어서 또 이제 공부해야 되기에 일을 또한 하는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였지만 예배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어느 수요일에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매우 미끄럽고 또한 이제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수요일에 가니까 거기에 예배에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하나는 자기, 두 사람만 수요일에 이제 와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실한 이 어윤배 박사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를 장로로 추대하여 35세 때 그는 미국 장로의 장로가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후에 그는 이제는 총장으로서 또는 기독교 이제 지도자로서 간증하면서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에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곧 인생에 성공하는 자임을 믿고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예배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아가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 참된 믿음과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들어 사용하여 일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심지어 우리 여러 봉사자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배 때 졸지 말아야 합니다. 딴짓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집중하여 말씀을 이제는 귀를 열어 듣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예배의 부름으로서 우리가 늘 읽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의 마음,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로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하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 뭇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그가 택하여 부르신 자들의 마음과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러기에 14절 15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고 부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먼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분은 진정한 소유주고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확실히 믿는 가운데 그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맹세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나아가서 그 약속을 지키되 감사함으로 내가 한 약속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또한 환난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거기서 우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지키는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는 영화롭게 하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모든 일을 행하되 감사 없는 신앙이 아니고요, 감사 없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없는 기도가 아니고요, 감사 없는 섬김이나 희생, 그것은 진정한 섬김 희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이루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